나눠드린 설교 자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설교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뒷장이 있나 없나부터 보세요. 그래서 뒷장이 없으면 아주 은혜스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스러운 날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은혜스러운 날입니다. 은혜스러운 날입니다. 이게 설교 자료가 왜 필요하냐면요, 이렇게 힘들게 오셨잖아요. 원근각처에서 이렇게 오시고 지금 유아실에서도 계시고 유튜브 또 예배 방송 통해서 멀리서도 지금 전도되신 분 중에 멀어서 못 오신 분들은 지금 영상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지금 실제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은혜스럽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 면만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면 핵심만 딱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오신 분들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 성도님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기독이라 그래요. 기독. 그래서 기독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런 말도 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기독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기독교를 논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특별히 구원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져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건져 올리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건질 만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건짐을 받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타력 종교잖아요. 자력 종교가 아니잖아.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말씀인데, 이 시편 한 말씀 이제 설명하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시편 68편 19절 말씀,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다 그러면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역대 왕 중에 제일 똑똑했던 왕, 전무후무했던 지혜를 가진 왕, 그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시편 68편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봐야 돼요. 쭉 읽긴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 뜻이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한글이긴 한글인데 이걸 읽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있는 거죠.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우리 짐이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고통, 근심, 죄악을 뜻한다고 학자들이 너도 나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뜻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통, 근심, 죄악. 그 인생의 문제를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고통이고, 두 번째는 근심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는요, 누구하고 상의할 수가 없어요. 진짜 심각한 건. 고통도 그래요. 일가친척 다 친하고 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요,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얘기할 수 없는 어떤 단계가 와요.
근심도 마찬가지죠. 우리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뜻한다. 그리고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게 뭐를 의미하느냐?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그래서 이 구절은 이런 뜻이에요,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의 고통, 근심, 죄를 지시는 예수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 근심, 죄악의 짐을 날마다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보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날마다 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날마다 져주기 위해서, 인생의 세 가지 짐을 져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영원히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 혼자 주장이 아니고요, 성경이 거기 있어요. 그 밑에 또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는, 그는은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실로라는 것은 확실히, 질고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이, 구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원문을 찾아보면 고통 이렇게 돼 있어요. 고통. 지고, 이거는 대신 짊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결국엔 무슨 뜻이겠어요? 이사야 53장 4절이 의미하는 게, 예수님은 확실히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다, 이런 뜻입니다. 인생의 고통의 짐을. 그리고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그가 의미하는 것도 예수님이고요, 징계를 받음으로 할 때 이 받음으로도 원문을 찾아보면 대신 받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징계를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근심이 해결됐다는 뜻이죠. 평화를 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고통, 근심, 나머지 하나는 죄의 문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가지신 분들은 다 찾으시면 나오는데, 찾으면 여러분들 힘들까 봐 제가 다 이렇게 해온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킨다는 것도 대신 짊어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짊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대신 짊어지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 용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죄 용서가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의 짐을 평생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찰에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그거 아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세상에는 경찰에 걸린 죄인과 안 걸린 죄인만 있을 뿐이래요. 걸린 죄인들은 재수 나빠서 유치장 가는 거고요. 안 걸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다 독대하고 선대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기억 속에 있는 그 죄들을 왜 모르시겠어요? 비디오도 인간들이 찍어 놓는데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다 찍어 놓은 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그 책을 펴놓고, 그 책의 이름이 행위록이에요. 행위록. 그걸 펴놓고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심판해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다 심판하시겠대요. 그런데 그 죄 용서를 해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해 본 분들은요, 이게 해결이 됐다는 게 여러분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경찰서에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그럼 경찰관들이 이제 문을 열어줘요. 그럼 제가
들어가요. 그럼 몇 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경찰관이 하나 딱 지키고 있고 그냥 뺑 둘러서 그 유치장에 이렇게 쭉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제가 하면은 제 얼굴을 잘 눈을 못 마주쳐요. 대부분 다 땅 쳐다보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요 그냥 평상시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죄가 밝혀지고 그 죄를 신문하고 그 죄를 파고들고 그 죄의 책임을 묻게 되면요 사람이 자신이 없어. 눈동자가 흔들려요. 다 우리가 이렇게 다 그냥 옷 잘 입고 다니고 이러면 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도요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죄진 사람과 회개한 사람과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래요. 그 세상에요 죄 지은 사람과 죄를 회개한 죄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저부터 다 죄인이에요. 죄 짓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온 세계가 그래서 12월 25일이면 성탄절이라 해서 온 세계가 축제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가난한 나라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가난한 성도님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하나님께서 잠언에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하나님 왼손에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첩경이라고. 할렐루야.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성도님들 지금 어떤 오신 분들 중에도 마음에 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비추시는 것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존감이 없는 분들이 있나 봐.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이 지경이지? 이러면서 자기를 자꾸 자학하는 분이 있다래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학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근심하면 어떻게 돼요? 잠언에 보면 뼈가 썩는데요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건강이. 그래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비추세요. 그래 하지 말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 손가락 있으면 이건 장점이래요. 들어간 건 단점일 수 있어요. 약점. 근데 성경에 보면 단점이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약점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왜 자꾸 자기 그 연민에 빠지냐 하면 자꾸 우울증에 빠지냐 하면 잘난 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못난 점에 집중할 때 그래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컸든 어떻게 됐든 성장 과정에서 또 많이 혼났든 어땠든 자꾸 그 약점만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그 달란트가 다 있어요. 잘난 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달란트라래요. 직업도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걸 해보면 그게 직업으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직업이지만 취미가 돼버리고 막 이래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죠. 돈을 많이 번다고 자유가 아니고 그게 진짜 자유거든요. 자기 일을 즐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잘 보시고 자기를 자학하지 마시고 자기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비추세요. 저에게. 할렐루야.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고통의 짐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징계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므로 영원히 근심의 짐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음으로 영원히 죄의 짐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이라는 게 건진다 이런 뜻이니까 구원자잖아요. 이 세 가지를 다 건지셨으니까. 그래서 구원자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우리를 고통의 짐과 근심의 짐, 죄의 짐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인생의 모든 짐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송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아까 짐이 뭐라 그랬죠? 고통의 짐, 근심의 짐, 죄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랬을 때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늘 초청에 응해서 오늘 성도님들도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기 때문에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바라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분들은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의 짐, 근심의 짐, 죄의 짐에서 구원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제가 한 가지 간증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원래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다른 곳에 취직을 해서 이렇게 다닐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저는 하여튼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릴게. 여기 뭐 저희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기 때문에 뭐 정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어느 때에 좀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 그걸 뭐 환상을 봤다,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죠. 그게 맞아요. 근데 제 의식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있었을 때인데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굉장히 어린 사람으로 저는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품에 안겼을 때 느낌이 어떠냐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계셨는데 저는 안식이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평안이라고 하는 그 평안의 깊이가 그냥 어떤 일이 잘 됐다, 뭐 모든 일을 잘 끝내고 그냥 TV 앞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그 평안하다 이런 평안의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안식이 그냥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안식으로 가득 찬, 쉼이 가득 찬,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거구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그 쉼이라는 게 뭔지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게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어려움으로 가득한 분들 혹시 있다면 하나님께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똑같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에 문제될 게 없어요. 그분이 뚫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인격적이세요. 영접을 해야 오세요. 내가 싫다고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억지로 믿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을 누가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천지를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주님 영접하길 원합니다 할 때 그분께서 오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세상 짐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할 때 여러분이 나도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한테도 좀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아래에 있는 이 기도문을 제가 한번 선창을 할 테니까 눈을 조용히 한번 감아 보세요. 그리고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조용히 따라해 주셔도 좋고 크게 따라해 주셔도 좋아요. 제가 한번 선창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나를 고통의 짐에서 건져주시고 근심의 짐에서 건져주시고 죄의 짐에서 건져주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